오늘부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살아남는 이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교회에 다행히 오래된 책들이 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성도님들은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하여서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제1장 2장의 제목은 루스벨의 타락, 또 창조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온 우주에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무엇인가? 오늘 1장을 통하여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목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과 공부를 할 때도 학습 목표가 있죠. 이번 공부를 끝나면 뭘 배웠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목표로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가 끝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성경적 역사관에 대한 바른 이해. 둘째는 세상과 우주에 죄와 고통, 싸움이 존재하게 되어진 시작을 배우게 되고,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악의 싸움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 보면, 매일 안식일학교 교과에 보면 학습 목표가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지식적인 것, 두 번째는 정서적인 이해, 정서적인 느낌, 세 번째는 의지적인 선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도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인가, 실천하게 된다면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그것을 흔히 3927 해가지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신락원과 복락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주님의 구속과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66권에 대한 선지자가 기록한 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해서 10권의 책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권의 책과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교회 10년을 다녀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교회 10년을 다닌 사람하고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 때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 대쟁투 총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니까 딱 3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놨다. 3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한,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 10권의 책을 너무 읽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10권의 책을 요약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딱 요약한 책이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판으로는 개정판으로는 구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진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다시 회복할 재창조, 신라건부터 복락건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머리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아주 참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언제 출간되어졌는가 하면은 2006년에 이제 보고판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시조사 편집국장이었던 전정근 목사님이 이 책의 머릿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역사관,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가 단지 끝없는 반복이라거나 지향하는 목표도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래요? 뜬구름이다. 그죠? 하늘에 바람 불면 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인생은 뭐 나그네 길,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다. 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미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면서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경전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단지 영웅이나 호걸의 능력에 따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운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성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세상 역사는 제국이나 영웅 호걸들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셨으며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성경만큼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경전도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자, 성경처럼 분명하게 인류의 역사와 장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고 당부하면서 성경 곧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바로 이 성서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인류의 영원한 거처 하늘의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김원자면 요거 좀 끄면 좋겠어요. 바람이 좀 나와가지고. 구원의 이야기는 그런 성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사람의 여정을 성서를 근거로 소상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영감적인 필지로 지나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밝혀내고 앞으로 될 일을 성서의 구절들이 풀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을 해오면서 인류 역사에 대한 성서적 역사관을 이보다 더 분명히 그리고 알기 쉽게 밝혀준 책이 일찍이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다면 분명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셈에 이를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이 책을 권합니다. 참 멋지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뭘 위하여 성경적 역사관을 우리에게 바르게 각인시켜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개인의 운명이나 이 세상의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의 목초화를 보면 루스벨의 타락, 창조, 반역의 결과, 유혹의 타락, 구원의 경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67장 새 땅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엔 두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돌고 도는 역사관이 있어요. 뺑뺑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윤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가 또 짐승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것들을 많이 믿고 있어가지고 텔레비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과 짐승 사이에 뭐가 없어져요? 구별이 없어져요. 심지어 도 닦는 어떤 스님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옛날에 절에서 돌을 닦을 때 팔이나 목이 벼룩이 와서 물면 아이고 우리 조상님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조상이 죽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팔이나 목이나 벼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인도에 가면 원숭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 놔돌아다니고 교통에 방해를 하는데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속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짓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 인생에 질수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생을 왜 사는가?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돌고 도는 물레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직선상의 인생, 직선상의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고 완성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가 있고 꿈을 이룰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라를 만들어 놓았지만 돌아온 미라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이고 제일 마지막 두 장, 계시록 몇 장이요? 21장, 22장은 재창조이고 3장은 죄의 시작이고 이 죄가 끝이 나면서 재창조가 되어서 이 우주에는 죄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다시는 없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선악의 싸움이 이 지구상에 있었고 우주 속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역사를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다. 그렇게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참 재미있게도 두 글자가 더해진 이름입니다. 히스 더하기 스토리. 역사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지구의 소유권과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A, B, CD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역사를 배우려고 하면 역사에 A, B, CD가 있어요. A, B, CD. 그죠? 그래서 여러분 A, B, CD 가운데 BC가 있고 그죠? 끝에 AD가 있죠. 그래서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역사가 -3, -2,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3, 1, 0 그러면서 이제 발사가 되듯이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저 하늘 본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난중일기나 다니엘서에 보면 그 전에는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에 어느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난중일기에는 선조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느 왕 몇 년 이러면 그 왕이 어디 살았노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온 세계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평화의 왕, 죽음을 정복한 왕,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부터 역사는 플러스로 되십니다. 그래서 2023년이라고 하는 그 날짜도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지 2023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달은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본성이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사랑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발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여로보암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르호보암이 있었죠? 그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죠?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채찍으로 다스려. 왕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 본때를 보여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런데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젊은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져. 그래서 채찍으로 다스리려고 했다가 나라가 둘로 뚝 잘라지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어떤 왕이 정말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18사략이라고 하는 그 역사서들에 보면 왕이 되니까 다 지 맘대로 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그래도 권세를 막는 야당이라도 있고 뭐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라도 있지만, 옛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되면 죽여버리니까 참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중국 역사에 보면 얼마나 기가 찬 왕들이 많은지. 그래서 왕들이 주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남의 금은 보아 있으면 다 뺏어가고, 남의 색시도 예쁜 색시가 있으면 다 뺏어가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라. 사랑을 다른 말로 뒤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이 되면 왜 밥을 하고 반찬을 하십니까? 왜 그래요? 이것 먹고 이놈 가족 식구들 병이 들어라, 그런 심정으로 밥을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잘 활용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싫어요? 아주 머리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그죠? 엄마 왜 나보고 일찍 일어나라 그래? 좀 더 자고 싶어? 왜 내가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못 먹게 하고 맛없는 것만 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맛은 없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우리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10가지 계율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10가지를 녹여보면 뭐가 나와요? 껍질을 벗겨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처음 시작해 보면 정말 멋진 위대한 선언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랑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더 수고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커질까요?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작아질까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게도
부인이 조금 잘해주면 좋아서 이겼다, 그죠? 조금 서운하게 해주면 우리가 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셔서 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킨다고 해도 야, 너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우리의 숨겨둔 의도까지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을 그만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따스한 햇빛이 되고 우리를 시원케 하는 공기가 되고 우리의 매일을 붙잡아주는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함을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의와 공의를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말 안 듣는 자식, 부모가 때리면서 자식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오히려 매 맞는 아이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가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심판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는데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 그 책 제목이 뭐죠? 어쨌든 십자가의 사랑을 잘 표현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누가 잘하면 사랑이 커지고 못하면 사랑이 줄어드는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채찍을 가하고 미움을 가하고 아픔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분은 더 그를 사랑하신다. 그를 더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책을 보고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대시는데 어떤 근거를 대시는가 하면 어떤 성경적 근거를 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라고 어떤 근거를 들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성경절을 더하는가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그 구절을 더하십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다. 인간이 더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면 등질수록 그분의 안타까운 심정, 회복하고 하는 그분의 심정이 참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영원토록 고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천국이 그가 살기에 불편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하나님은
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셔서 그가 원하는 결과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도 사랑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의 가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 무엇으로 표현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자,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 속에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남편을 존경해주지. 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경해주면 나도 사랑해주지. 이렇게.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사랑이야.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은 나의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더 큰 거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만큼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존경과 감사와 경탄이 나오거든요. 뭘 알면요? 그분의 성품의 어떠함을 깨달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 사람 참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보면 그죠? 얼마나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표현하는 것들 보면 아주 시적으로 멋지잖아요. 아주 멋지게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옛날에 우리 배우들 중에 송송 페스티벌, 우리나라에 멋진 남자 송 누구하고 멋진 예쁜 여자 송 누구하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됐다. 얼마나 참 이 집은 깨가 쏟아지고 행복할 거다. 얼마나 멋지고 잘생긴 배우들인가. 그렇게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죠? 가정이 깨는 그냥 깨져버렸어요.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 보여지는 것하고 실상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영원이라는 시간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될 뜻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하나씩 알아갈 때. 그래서 남편에게는 존경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존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라고 하고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그분의 배려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랑에 대한 반응, responsibility라고 그래요. 책임, 그죠? responsibility.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한 경배와 예배로 나타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깊이 경험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마음 다한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가? 그죠? 이 작은 콩알 많은 지구 속에 사는 우리 한국은 또 얼마나 더 작겠어? 그 속에 우리는 또 얼마나 더 작겠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태양까지 다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글작품들이십니다. 이 우주에는 네 가지 큰 힘이 존재한다고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힘은 지구가 태양 사이에 있는 힘, 이걸 갖다 이제 만유인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전자 속에, 핵과 전자 속에 존재하는 전자기력, 이 전자의 힘, 이 전기의 힘을 통하여 오늘 전자제품들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전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다 참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양력, 핵강력. 그래서 이 핵강력은 중력보다 엄청 센 힘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핵강력은 강해서 얘들을 붙여놓을 수 있는 힘은 창조주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네 가지 강력한 힘은 네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힘이다. 그것을 무슨 힘인가? 이걸 하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통일장 이론이다. 통일, 하나의 힘이다. 여러분,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힘. 자, 이걸 갖다 떨어뜨리게 하고, 그죠? 꽃이 피게 하고, 새가 썩이게 하고,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위대한 힘은 무슨 힘이에요? 바로 그 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탕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생동케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참 감동적인 시를 썼죠.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자, 여러분들이 제가 흰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노란 걸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우리는 왜 멸망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들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참 괴테가 아주 멋진 시를 썼습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죠.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사랑에서. 우리가 멸망한다면 왜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가 있는가?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오랫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을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병욱 교수의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고독에 빠지면 미쳐버리고 만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따뜻한 정이 요구된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육체의 양식은 빵이요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산다. 산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참 멋진 통찰이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와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삶에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노랫소리가 흥얼거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우연하게 뿌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질서대로 궤도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물일시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제 궤도를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오고 2023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모래 같은 것이 아니라 제 궤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공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자, 이 지구는 뭘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태양은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태양도 가만히 있을까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계는 또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소우주를 중심으로. 소우주는 대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 대우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른 세계관,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 마치 씨앗이 심어지면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는 밭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싹이 트고 자라나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모든 존재가, 자 보세요. 아까 그게 말했던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돼? 존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주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존경과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온 우주가 그분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이 우주에는 무엇만이 가득했을까요?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질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어. 꼭 그분을 경배해야 돼. 꼭 순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 생각. 그래서 자기의 보좌를, 자기의 위치를 감히 하나님의 보좌와 같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한 존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루스벨 천사장.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루스벨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해 봤습니까? 루스벨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생각, 금방진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리게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속에 드리지 말아야 될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집, 나의 가족, 우리 나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건강. 사실 그 어떤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내 수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싶은 그 영광을 찬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탐하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무력으로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대하여 터집을 잡는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은 같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품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문제였어요. 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부자유스럽게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찮게 여기지는 것, 그것은 어디에 쏘기 시작합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고 남편의 요구가 귀찮아지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이 넘칠 때는 말하지 아니해도 알아서 척척 그렇게 뭐 해주고 싶은 게 더 없는지 찾아서 척척했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시켜도 안 해. 그렇죠? 요구해도 안 해.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내가 네 종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로 자원하여 종이 되게 하고, 사랑은 우리로 자원하여 섬기게 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우리가 가진 사랑은 언제든지 금방 도박이나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사랑이 방전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충전해야 합니까? 영원한 사랑의 그런 되시는 주님께 가서 충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 가서 충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내에 가서 충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집도 방전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충전소는 오직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사단의 주요 주장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품성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차지하고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려오면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는커녕 우리가 기억절을 외운 것처럼, 기억절 속에 뭐가 나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땅에 떨어져, 그죠? 그렇게 되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참으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던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처박히는 결말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으셨는가? 가라지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종들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밭에 많은 것입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참으로 원인도 모를 죄가 생겼어요. 루스벨의 마음속에 원인도 모를 일이 생겼어요. 불평할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불평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평거리를 찾으니까 불평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희한한 것입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생겨납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뽑을까요? 아스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것이 자라게 내두어서 자랐어. 그것의 정체가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뽑아야만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문제도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 결과라고 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이 그를 정죄하다. 그래서 골리앗은 누구의 칼에 목이 잘립니까? 자기 칼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듯이 사단의 주장이 그의 목을 베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므로 하늘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견시킬 시간을 주기로 했다.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탄의 원칙을 실행해 볼 시간이 주어졌다. 그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가 마쳐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는 모아서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간은 모아 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우주에는 죄가 제거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죄의 속성에 대하여 온 우주가 바르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아프지만 아픈 교훈을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가 책을 대신하는가 하면 영화나 연극, 드라마가 그것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가 볼 하나의 드라마를 구상하시는데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연극의 3요소는 무대, 관객, 배우인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지구가
선악의 대쟁투의 무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가정이 망가지고 삶의 행복이 파괴되어지는지를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면 조명빨이 나오듯이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별들로 비추고 있습니다. 연극에는 반드시 관객이 필요한 것처럼 온 우주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우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지고,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보면 둘로 나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배우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역할, 선한 배우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뜻을 실현시키는 어둠의 배우들. 주연과 악연이 존재합니다. 악연은 참 숫자가 많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주연은 숫자가 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제1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등장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죄를 당장 벌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악의 싸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운명도 이 지구의 역사도 그저 하늘에 있는 뜬구름처럼 막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제 궤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궤도를 지킴으로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쾌락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지라도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여 외면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한 해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